열왕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언자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또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로 시작해서 선지자로 끝난다. 그래서 선지자의 책이다, 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분의 예언자 이야기가 19장 정도 나옵니다. 솔로몬 이야기보다 훨씬 길어요. 이 두 분이 왕도 아니고 그저 예언자인데, 그래서 열왕기는 예언자의 책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40년 통치의 내용들이 이 11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10번째 다윗의 아들입니다. 밧세바에게 낳은 친형들이 심므아, 소밤, 나단 이렇게 해서 3명이 지금 살아있고 4번째 아들입니다. 밧세바의 이복 형님들이 또 둘째가 길르압, 그 다음에 아도니아, 넷째, 또 5째 스바디아, 6째 이드르암, 이렇게 모든 6명의 형님들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승계 절차와 순위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1, 2학년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정권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승계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 근데 그런 것이 전부 무시가 되고 어디 차관급 인사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차관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사연들이 있기 마련이죠. 아주 특별한 계략을 통해서, 정치적인 모략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거나 뭔가 틀림없이 깊은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그렇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초보적인 성경 이해다. 성경은 역사적인 결과물이고 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연과 곡절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인데 친형들이 3명이나 있는데 밧세바와 나단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둘째 형 길르압과 나머지 형들은 왜 침묵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을까? 한참 동생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찬성했을까? 그 침묵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걸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의 상황과 삶의 정황에 맞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에요. 이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흠많은 기록 뒤에 또 여러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1대1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약 20살, 우리가 전번에 계산을 했었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정치적 술수와 계략에 의해서 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윗 왕이 아도니아 발란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기 전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는 계략을 줬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도니아가 실제로 반역을 했는지 확인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솔로몬을 왕의 옹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2장에서 5장까지는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돼서 즉위한 지 약 3년간의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숙청입니다. 숙청은 아도니아 형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을 죽이고 사촌 형입니다. 시므이를 죽이고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고향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6명의 형들이 왕자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절차와 서열이 있는데 어떻게 형들이 친형만 해도 3명이 살아있고 다른 형들도 3명이 한참 형들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지? 이해가 하기가 어렵네.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백성이 또 다윗 왕께서 밧세바 왕후에게 그 솔로몬을 왕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잖아. 이렇게 또 말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 답답한 사람아 그걸 누가 들었어? 그리고 다윗 왕이 왜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형들도 3명이나 있는데 그 솔로몬을 하필 왕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겠어? 그건 거짓말이겠지. 결국은 그런 여론들은 솔로몬의 왕권을 흔드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정통성과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걸림이 되는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인 것은 다른 나머지 6명의 왕자들에 대한 경고죠. 가장 똑똑하고 준수했던 아도니아를 제거함으로써 형들 딴 생각하지만 나 어리다고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이런 경고예요. 더군다나 솔로몬은 다윗은 아내가 7명이나 됐기 때문에 외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척 정치가 얼마나 조선 후기에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외척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친형들 3명의 누구누구의 편에 선 누구누구 내가 다 알고 있어. 둘째 형 길르압 편에 서서 길르압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 알고 있어. 꿈깨야 돼. 너희들 목숨 걸고 줄 잘 서야 돼. 이런 강력한 경고죠. 아도니아만 죽였겠습니까? 아도니아의 오른팔도 있었고 왼팔도 있었고 왕자들에 대한 경고. 요압은 사촌형입니다. 요압은 수르야의 아들인데 수르야는 다윗의 친누나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고종 사촌형이 됩니다. 그 요압은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압을 죽였어요. 군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친척들, 아버지 가족들, 왕족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죠. 다른 분들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이거죠.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이지 않고 귀양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한 세력들이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일단 주축이죠. 종교 세력이에요. 종교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사독 우리가 전번에 봤었죠. 그 다음에 왕궁 경비사령관인 브나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종교 권력과 손을 잡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권력이 무서운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여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아비아달은 아버지의 친구고 아버지의 충실한 신하였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단과 솔로몬을 옹립했던 종교 권력들도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같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좀 온건한 어떤 정책을 펴기를 원했던 것 같고 여론도 중요하고 시므이를 숙청을 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인데 굉장히 이 성격이 올곧고 사울의 충신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란으로 해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죠. 생명을 건 겁니다. 시므이가 그만큼 사울을 충성스럽게 보좌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결국은 너가 사울을 죽인 거야. 베냐민 지파의 왕권을 유다 지파인 다윗 너가 뺏어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보통 분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 대양 세력의 총우두머리인 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건지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부하 장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장수들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다윗의 큰 그릇의 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면도 다윗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른 면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내가 이 분노를 못 참고 죽이면 결국은 11지파의 여론들이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고 내 정치하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4명의 숙청은 상징이고 시그널입니다. 이건 명확한 메시지예요. 나한테 잘못 보이면 다 죽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숙청을 3년 동안 자행했던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 숙청하기 전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삭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좋다.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어머니 아도니아는 제 형이죠. 그러니 왕권도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그 한마디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밧세바는 그 뒤로 솔로몬의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다른 나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솔로몬이 결국은 정치적인 숙청을 한 겁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 자기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무서운 젊은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3년의 기간은 피바람이 있는 시간이었고 솔로몬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지역에 관리관을 보내는 것이었죠. 12지파 공동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그 전통을 완전히 짓밟고 파기한 것이었다. 지파 존재 자체,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 그런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가시적인 그런 조치였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12개 지파가 각 한 달마다 왕궁에 솔로몬에게 음식물을 댔다 그랬어요. 다윗처럼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종과 노예로 만들어버렸죠. 그게 이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은 호의호식했습니다. 뭐 소가 몇 마리고 하루에 먹는 양이 어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3000년 전에 하루에 소를 몇 마리씩을 잡아서 그것을 왕궁의 솔로몬과 후궁들과 솔로몬의 측근들이 먹었다.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기 힘든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일반 국민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었을 것이다. 온 국민의 60% 이상이. 그런데 3000년 전에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나안과 팔레스틴 토착민들을 저렇게 가자지구와 이런 데 몰아넣고서 담벼락을 세우고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십시오. 영화 속에 나오는 지구 최후의 날 이런처럼 폐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터지게 고기를 먹고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란 너희들이 뭔데 핵무기를 준비하려고 그래. 너희들 죽을래 하면서 갔다가 막 폭격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는 짓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것들은 마구 죽여도 되는 겁니까? 학살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악마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탐욕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은 7년 반 건축했죠. 왕궁과 나머지 건물들을 13년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신앙과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8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그 착취와 수탈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땐 르호보암이 그걸 거절을 하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잔소리 말고 돌아가서 지시를 따라라. 그들이 여로보암을 옹립을 하고 다윗의 집안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너희 집안이나 돌아보라 하고서 남북이 나눠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의 건축과 탐욕으로 인해서 국가가 쪼개지고 민족이 나뉘어진 겁니다. 비참한 1, 2년, 20년이 아니고 비참한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전개가 되지요.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과 마을을
백양목을 제공을 했던 히람이라는 이웃 왕에게 전부 줍니다. 갈릴리 지역은 가버나움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돈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여기에 이 영모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세력들이란 사람들이, 그 귀족이란 사람들이, 왕이란 사람들이 수탈하고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민이지만 풍요로운 지역에 살면서 똑똑하거든요. 이야기하죠. 아니, 그 귀족이라는 사람들 말이야, 사람들이 참 멍청하더라고. 이번에 로마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런 거 이야기가 나눌 거 아닙니까? 우리 했잖아요, 그거. 대통령이란 사람이 말이야, 서울법대에 나왔다는데, 아니, 내가 대통령도 이렇게 일은 안 하겠어. 그거 IQ 100이나 된 것 같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예루살렘 세력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쉽게 짓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돈과 힘이 있고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잘 단결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이라고 갈릴리를 늘 폄훼하지만 예루살렘과 이 귀족 세력들이 갈릴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늘 저항하잖아요. 권력에 순수하게 무릎 꿇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갈릴리 성읍을 히람에게 10곳이나 줘버리는 겁니다. 훌륭한 왕인가요? 솔로몬의 미담과 치적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두 창기의 아들, 누구 아들이냐? 이거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 지었다. 솔로몬 성전이 미담이 아니라는 건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었는가, 20년 동안.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솔로몬의 미담과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많은 형들이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결국은 나단 선지자의 옹립을 받게 되고 밧세바도 그 솔로몬을 다른 아들들보다 높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개되는 과정, 숙청의 과정 이런 걸 보면은 솔로몬이 20살짜리가 이렇게 냉정하고 무서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천재적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천재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똑똑한 천재들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요. 히틀러가 있고 이승만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선하게 바꾸는 거죠. 살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선할 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똑똑하냐 아니냐로 멋지다, 대단하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서울대 법대 나왔대. 아니, 서울대 법대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봤대. 패스를 했어. 대단하지, 수재지. 그가 타인들에게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마음이나 인생이나 짓밟으면서 자기 부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나눠주는 삶, 아까 우리 차장했잖아요.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기쁨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결코 백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 다른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백성들을 짓밟고 수탈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브온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이때 이제 왕이 막 되자마자 제사 지내죠. 일천 번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3000년 전에 얼마나 형식과 이 외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는지, 민생은 상관없이 얼마나 자기과시가 컸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 통치, 성경에 나온 걸 다 이야기한 거예요. 40년 통치를 했는데 뭘 한 겁니까? 창기의 아들 지혜로운 재판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 지었습니다. 그 외에 뭘 한 겁니까? 죽이고 숙청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치 생활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이게 40년의 솔로몬의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솔로몬을 욕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을 되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5년
7월 마지막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가 야곱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야곱을 비난하는 것처럼 또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몰입이 돼서 이게 형한테 팥죽 한 그릇도 제대로 안 주는 이놈이 지금 제정신이 제대로 되는 놈입니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말들을 제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다뤘던 것은 야곱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그 음성을 2025년 이 시간에 나의 삶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서 그 준공식에서, 봉헌식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매우 장황하고 멋있습니다. 8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 백성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기가 막히죠. 청산유수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아멘. 지금 이 본문은 방금 왜 읽었냐면 이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국에 끌려갔을 때에 이렇게 솔로몬이 이미 5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대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달라. 이런 내용들이 쭉 500년 전에 성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500년 전에 우리의 상황을 다 예견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해서 회개하면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고 축복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축복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청산유수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고 지도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미하시는 말씀이에요. 내년에 이제 지방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투표에 이르기까지 말 잘하는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국민과 약자를 위해서 무엇을 한 사람인가를 뽑아야 됩니다. 혹시 약자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지도자가 돼서 지 욕망만 채우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없어요. 똑똑하다, 잘났다,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한다, 이런 사람을 뽑아줬더니 자기 욕망만 채우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우리가 봤죠.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그 민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된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 이걸 2000년 전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백성들을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답답하고 불쌍한 겁니다. 얘들아, 말 청산유수로 하는 바리새인들 지도자라고 존경하지 말아라. 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주는 그를 사랑하고 그가 진짜다.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이용만 당하고 고통만 받느냐?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솔로몬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11장에 나와요. 이 하닷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에돔의 지도자예요. 솔로몬은 파라오의 사위였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 핫한 파라오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사위가 되다, 장인이 되다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군신관계, 주종관계는 아니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장인과 사위는 상하관계입니다. 엄격하게. 그게 야곱 이야기에서 나오고 다윗과 사울 관계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상하관계라도 파라오의 지금 사위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을 대적하는 하닷을, 이 하닷이 파라오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이집트로. 근데 파라오가 자기 사위 솔로몬을 위해서 하닷을 포로로 잡아서 솔로몬에 넘긴 게 아니고 자기 처제를 아내로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장인인 파라오와 사위인 솔로몬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돈독한 관계가 아니란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대적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 이 사람이 11장 4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보세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장인 나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칼날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있죠. 솔로몬의 이 과시적인 외교 이런 것을 파라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조공 바치고 내 많은 딸들 중에 한 명 보내고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하는 거죠. 이집트도 파라오 입장에서 전혀 좋은 관계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들이 생긴 것이고 파라오도 그런 솔로몬의 얍삽한 속마음을 아니까 이용만 해먹은 거예요. 솔로몬의 정적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숨겨뒀던 겁니다.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오늘 보면 남자분들은 한 번쯤 와, 나 그렇게 한번 살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000년 전에 왕이 경상남북도만큼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팔레스틴 지역에서 1000명의 왕비와 후궁을 가졌다는 거, 이게 제 정신은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기독교인들이 칭송하고 높이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돈과 부귀 영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로 이 지구의 인간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시고 고름을 입으로 빠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분이에요. 온 우주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신 그분이 그것을 다 버리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예배당 꼭대기에는 십자가를 걸고서 주님 돌아가신 저 십자가를 보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이야기하고 야, 솔로몬처럼 한번 하루라도 살다가 죽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넉나간 소리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어제 충재 선생님 부부하고 12시간 넘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버틀런트 러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틀런트 러셀이 안티크리스찬,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이죠.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러셀경, 당신 죽었는데 예수께서 왜 너 신앙을 갖지 않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버틀런트 러셀이 대답하는 게 주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과 말을 봤더니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이게 버틀런트 러셀이 한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을 보면서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